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시는 중년 남성들이 이런 고충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충이냐면 젊을 때는 이제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그냥 분주하게 살다가 이제는 좀 애들도 다 컸고 또 사실은 시간적인 여유나 또 이런 좀 물질적인 여유도 좀 생기다 보니까 좀 이제 놀아야겠다, 좀 쉬엄쉬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만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요 주변에 이 술 먹고 노는 취미가 없으면 어울릴 친구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좀 뭐 놀아야겠다 싶었는데 술 마시고 안 놀면 어울릴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어디 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아내랑이라도 좀 어딜 다녀보려고 좀 데이트라도 해보려고 하면 아내들이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 집에 있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날이. 그래서 이제 아내가 좀 쉬는 날 얘기를 한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집에 좀 있으라고, 나랑 좀 어디 좀 가자고. 그러면 아내가 확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이고 그냥 있을 때나 잘하지 뭘 지금 와서 그러냐고. 그렇게 하고 나간답니다. 사실은 아내들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좀 애들 키우면서 힘들 때 그때 좀 일찍 들어와서 도와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이제 와가지고서는 나를 찾나, 뭐 그런 의미, 뭐 그런 말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아직 중년도 아닌데 호시탐탐 저를 빼고 이제 어디 갈 생각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좋아하지도 않는 롯데 야구를요 길을 쓰고 쫓아다니면서 같이 봅니다. 거기 앉아서 보다가요 랜더스가 지길래 그랬다가요 아주 주변에 아주 사람들이, 아주 롯데 사람들이요 아주 저를 그러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요 늘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은 소중한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언제든지 함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언젠가는 다 늙지요. 그리고 내 곁에 영원히 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라, 이런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때가 와요. 좀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때부터 막 어필을 하는 거예요. 뭘 어필을 합니까? 하나님께 좀 잘해야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주일 막 열심히 지킵니다. 안 보던 성경도 막 열심히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혹시 말하실까요? 있을 때 잘하지. 하나님 혹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사야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이사야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이때를요 이거를 좀 더 직역 번역하면,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요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 때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찾아라. 여호와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고 얘기한다라는 말은요 뭘 내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가 가까이 계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 때 찾으라라는 얘기는 여호와를 만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만나라는 것은요 가까이 계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이 말을요 증명하듯이요 성경에는 곳곳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 사람들이 여호와를 불러도 아무 대답을 듣지 못했던 현장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말씀을 몇 곳 보겠습니다. 자, 시편 18편 4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미가서 3장 4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신명기 31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아멘. 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요, 하나님은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언제나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는 거죠. 자, 이사야가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찾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는 목마른 자들이 물도 없고 돈이 없어서 뭐 사 먹지도 못하고 목이 말라서 괴로울 때, 그래서요 값없이 주어지는 포도주가 필요한 때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인생이 갈급한 때입니다. 사람은요 이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이 갈급한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실 때도 내 인생이 갈급한 때예요. 갈급한 내가요, 손을 뻗어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바로 만나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근거리에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갈급한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갈급한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일까? 여러분 신명기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사람이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요 성경이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신 상황과 자 이거 진짜 어떻게든 동아줄이라도 붙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 놓고 볼 때요 우리가 언제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까요? 배부르고 등 따신 때, 아니면 진짜 어떻게든지 막 어떤 거라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느냐? 우리가 이것만 간단히 비교해 놓고 봐도요 우리 뭐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인생이 너무 형통하죠. 인생이 너무 형통하고 너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때가요 이게 은혜가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떨리듯 그냥 형통한 인생을요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저 고속도로 뚫려 있듯이 쫙 형통한 인생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삶,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전혀 없는 삶을 부러워하는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고민이 있고 여전히 기도할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인 것에 감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여전히 갈급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갈급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요, 그 만나는 과정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 갈급한 자들이요, 그런 갈급한 상황에서요, 물이 주어지기를 가만히, 누가 물이 좀 가져다 주기를 가만히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물을 찾아 나오라는 거예요.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물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물을 찾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물을 잘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곳은 어떤 곳입니까? 값없이 포도주가 주어지는 곳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요, 내 갈급함, 내 갈증을 해결해 주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하나님은 나오라고 하셨어요. 너의 갈증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값을 지불해라. 그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에요. 때때로요,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면 그거 작정헌금을 해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권유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교회에 뭐 필요한 물건이 생겼는데 그거 헌물하고 복받아라, 그렇게 권유하는 교회가 있어요. 자, 이것은요, 뭐랑 분명히 비교가 되는 거냐면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복 받으려면 이거 헌물하고 복 받으십시오. 기도 제목 있습니까? 작정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권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관습이, 이런 습관들이, 이런 모습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뭔가 정성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 정말 억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요, 좋은 차를 사고 싶으시면요, 돈을 많이 가져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벤츠를 사러 가는데요, 제가 벤츠 얘기를 듣는 거는 제 기준에서는 이게 제일 좋은 차예요. 어쨌건 벤츠를 사러 갔다고 칩시다. 근데 돈 10만 원 들고 가서요, 내가 이거 벤츠 사겠어요. 제가 이거 벤츠 이거 얘기하려고 검색도 해봤거든요. 나 S500을 사겠어요. 그게 제일 비싸더라고요. 더 비싼 게 있는지 잘 몰라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나 그거 사겠어요. 1억 4천인가 막 그렇더라고요. 뭐 엄청나요. 근데 돈 10만 원 들고 가서 내가 이거 벤츠 사겠어요 라고 하면 벤츠 직원이 뭐라고 할까요? 나가세요. 쫓겨납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값진 것을 사려면, 비싼 걸 사려면 돈 많이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원리를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적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그래서 큰 기도 제목일수록, 간절한 기도 제목일수록 큰 재물과 함께 드려야 된다. 이 원리를 우리가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나의 간절함과 내 갈급함을요,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요, 물질로 내 갈급함을 해결받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으로 환산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나의 갈급함을 아십니다. 만약에요, 우리 이 재단에서요, 어느 날 목마르고 간절한 사람들에게요, 그 간절함을 이루고 싶다면 값을 내라, 뭐 이런 설교를 한다면요,
그럼 여기 더 이상 하나님 계신 곳 아니에요. 여기서 목마르고 갈급하면 큰 값을 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값을 내면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됩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 계신 곳 아니에요. 혹시 그러면요, 여러분 빨리 하나님 찾아서 떠나셔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물로 나오라, 그리고 그 물로 나와서 그 물을 찾았다면 그 다음은요,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세요.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 포도주와 젖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져가라는 거. 외상지라는 게 아닙니다. 외상은 언젠가 갚아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포도주는 이미 예수의 목숨값이 다 치러진 거예요. 예수의 목숨값으로 내게 주어진 포도주 그 젖 다 이미 값이 치러졌어요. 그러므로 내 앞으로요, 그러니까 내 앞으로 딱 달아놓으신 거예요. 내 앞으로 달아놓은 포도주와 젖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하나님, 주님께서 제 앞으로 맡겨놓으신 은혜 찾으러 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맡겨져 있는 그 은혜 받으러 나왔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나올 때마다요, 반드시 예수께서 이미 값을 치러 놓으신 내 포도주를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준비된 은혜가 있다는 기대, 내 이름으로 준비된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겠다는 의지, 이것이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수많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아무런 기대도 없이, 아무런 의지도 없이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젖과 포도주는요, 수십 년째 재고가 쌓여 있는 겁니다. 안 찾아가니까요. 찾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기대도 없고 의지도 없어서 그 재고가 쌓여져 있는 포도주와 젖을 찾아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포도주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요, 주변 강대국들이 그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은을 달아주듯 조공을 바치는 헛수고를 합니다. 우리도 그동안 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포도주의 재고가 넘쳐나는데도요, 그것을 모르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며 살아온 거예요. 재고가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요.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준비된 젖과 포도주를 찾을 때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내 이름으로 준비된 포도주는 뭐냐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준비된 포도주. 이거 알아야 찾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요,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똑같이 증거하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때가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에요. 장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장막절에요, 이 과거 광야 생활의 은혜를 기억하고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 짓고 이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막절의 가장 끝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헌수식이에요. 헌수식이 뭐냐? 유대인들이 이 장막절 이 기간에 추수를 마치고 나면요,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추수를 마치면 우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 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갖고 와요. 그래서 이 물과 포도주를 막 부으면서 내년에도 농사 잘 지을 수 있게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비를 구하는 의식이 헌수식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제단에 물과 포도주를 막 부으면 많은 사람들이요, 제단을 막 돌면서 시편 118편을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장막절 하이라이트인 헌수식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명절 끝날이 바로 이 헌수식의 이 순간이에요. 제사장들이 제단에 물과 포도주를 막 붓는 겁니다. 하나님 물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농사 잘 짓게 물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막 물과 포도주를 제단에다 막 붓고 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막 제단을 환호하면서 뭐 시편을 노래하고 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에 물과 포도주를 부으면서 물을 구하고 있느냐? 비를 구하고 있느냐? 너희가 구해야 할 물은 거기 아니다. 그 물이 아니다. 너희가 진짜 구해야 하는 물은 내게 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물이 뭐냐? 성령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목숨값으로 치르시고 내가 언제든지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신 그 물은 성령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값없이 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이제 이 성령이 부어지시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때가 온 것이죠.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그 은혜는 무엇일까?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전히 성공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인간관계에 묶여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요 포로된 자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와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순간순간의 감정대로 살고 내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눈먼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존귀한 자다. 너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내 목숨을 버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주눅들어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눌린 자예요. 이렇게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그 나를 살릴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된 나를, 지금도 무언가에 묶여 사는 나를 그 풀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할 것이 무엇일까? 눌린 나를 도대체 무엇이 자유케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를 막 자유케 하고 우리를 정말 제대로 된 눈을 뜨게 해주고 우리의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그런 게 우리의 인생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게 있으면요 왜 여전히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고 살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것에 묶여가지고 여전히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왜 여전히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살고 있겠습니까? 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맞다고 혼자 똑똑한 척 다 하면서 왜 실패하고 실수하며 살고 있겠습니까? 왜 여전히 두려움과 수치심과 우울함에 짓눌려서 세상에 짓눌려서 우리가 살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해줄 만한 그 무언가가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세상에는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성령을 구해야 될 때가 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요 정말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성령을 구해야 될 때가 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메시지가 왔다. 이것은요 곧 내 인생이 새로운 환경을 맞이할 것이라는 신호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메시지가 왔어요. 그것은 내 인생이 새롭게 될 거라시라는 신호라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하나님은 양치기로 살던 다윗을 그 들판이라는 환경에서 왕궁으로 옮겨주세요. 자, 그런데 그 변화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그리고 성경은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기록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에게는요 새로운 환경이 열린 거죠. 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성경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요. 자,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신 뒤에 목수의 아들이 아니에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새로운 환경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의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성령을 받습니다. 그 이후로 각처로 뻗어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뒤에는요 언제나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성령을 구하라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은 이제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준비하라는 사인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라는 사인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고 새로운 만남의 축복이 주어지고 나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동안 구하지 않아 쌓일 대로 쌓인 나의 생수, 성령의 은혜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나아가면서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어떤 의지와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셨습니까? 여기서는 내가 받을 은혜가 없다는 마음으로 그냥 흘려보냈던 지난날의 수백 번, 수천 번의 예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흘려보냈던 시간들. 언제나 내 이름으로 준비된 생수가 있었는데, 내가 구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다가 돌아가서 엉뚱하게 세상에 가서 나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것을 찾았던 그 헤매던 그 시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요 그 시간 속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움직이십니다. 이제 이 예배 가운데서 이미 값이 다 치러진 나의 젖과 포도주를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나를 위해서 내 이름으로 준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요 내 이름으로 맡겨놨어요. 내 이름으로 맡겨놔서 다른 사람이 와서 가져가겠다고 해도 내 몫은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건 못 가져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된 은혜는요 내게만 꼭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나만 받아갈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나오실 때마다 성령을 구하시고 나의 이름으로 된 나의 은혜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이 될 것이에요. 결국 새로운 인생은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은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는요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게 준비된, 내 이름으로 맡겨진, 딱 내게 주실 그 은혜,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서 반드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